8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28장 부르겠습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진도음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장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3편과 14편, 그리고 예레미야 40장, 그리고 오늘 또 신약은 로마서 1장으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사무엘상 1장 들어가겠습니다. 1장.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숲의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이 산난 지방에 있는 나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우이고 그 윗대는 숲이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주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브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께서 주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께 매년제사와 서원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낳으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마침내 아이가 젖을 떼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같은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께 경배하였다.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한나라는 여인이 임신하지 못해서 심히 괴로워하고 격동하고 룻기의 흉년이 나왔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불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한나의 불임은 그 당시 패역한 그 시대에 생명을 낳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한나가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죠.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죠.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하게 되고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사무엘의 출생의 의미를 보면 그 사사시대였는데 종교와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불임의 시대,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모두가 다 절망이었던 그 시대에도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출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한 이 패역한 죄의 시대를 뒤바꾸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도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편 13편과 14편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편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두 눈에 불을 밝혀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비틀거릴 때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내가 주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14편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모두가 하나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모두들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부패하기를 힘쓰고 악을 행하는 그 자들이죠. 그 때문에 의인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마음이 귀한 마음이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훌륭한 미사 여구를 써서 바르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만 강조한다면 사실 진실된 기도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심중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정말 통탄하고 탄식할 만한 그런 음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들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시작이 아닐까.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바로 진실됨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계시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결과를 보실 것이고 악인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의인에 대한 구원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받는 위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시인의 그 탄식과 괴로움, 고민 이런 것들을 다 토설하고 하나님의 그런 결론적인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번에 예레미야서 40장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0장입니다. 40장.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석방한 뒤에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와 함께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다. 근위대장은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대로 하셨소.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오. 그대들이 주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오. 그러나 이제 보시오. 내가 지금 그대의 두 팔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겠소. 그대가 만일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함께 가십시다. 내가 그대를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괜찮소. 이 땅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 곳으로 가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그대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면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동족과 더불어 사시오. 그는 바빌로니아와 함께서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람이요. 그것도 싫으면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한 곳으로 찾아가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근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냈다.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과 더불어 살았다. 들판에서 부하들과 함께 있는 군지기관들은 바빌로니아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이 땅의 총독으로 삼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뿐 아니라 그 땅의 빈민 가운데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을 그에게 맡겼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로 와서 그달리아를 만났다. 그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바누멧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사람 메베의 아들들,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 각자가 거느린 부하들이다. 그때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가 지휘관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여러분은 바빌로니아 사람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오. 나는 미스바에 머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바빌로니아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대표자로 나서겠소. 그러니 여러분은 어느 성읍이든지 차지하고 거기에서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여러분의 그릇에 저장하면서 살도록 하시오. 모압과 암몬의 자손과 에돔과 그 밖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 사람도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으며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그들의 대표자로 세워놓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다 사람들도 모두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의 그달리아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아주 많이 모았다. 그런데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해 들판에 있는 군지기관들이 모두 미스바의 그달리아에게 와서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암몬 사람의 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은 미스바에 그달리아에게 은밀히 이렇게까지 말하였다. 제가 아무도 모르게 가서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총독님을 살해하면 지금 총독님께 모여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다시 흩어지고 이렇게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마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그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대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사실일 리가 없소.
예, 예루살렘 멸망 후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 예레미야도 이제 그 대열에 껴 있었는데, 근위대장의 선대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총독 그다랴가 다스리는 미스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12절에도 보면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들도 모두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의 그달랴에게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달랴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권하고 있죠. 나름대로 평화가 찾아오는 듯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몬에서 파견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달랴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달랴가 그 악한 계략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이제 한바탕 피바람이 일어날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당신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으며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그를 통하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는 분이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얼마만큼 거두고자 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예, 로마서는 성경 다 귀한데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이 되는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AD 한 57년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스페인 선교 계획과 관련해서 앞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된 그런 일들 준비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보여지고 또 사도들로부터 체계적인 그런 가르침 받아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 구조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로마서는 논리적인 그런 어떤 바울의 강점이 잘 드러나 있다 보여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법 없이 그렇게 살았던 무지몽매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 사이를 잘 균형감 있게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바울의 간절한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잘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에서는 주로 서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로마의 방문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후반에는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향한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어떤 심판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정말 죄악들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오만과 교만함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인간의 어떤 정체성,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우리의 근본 기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물들어지게 되었던 그런 어떤 인간의 욕정에 그런 존재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도 계속 읽어가면서 또 복음의 진수를 또 맛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드시고 또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또 주신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